네, 오늘 함께 이 사도행전 15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남녀노소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 워터파크일 겁니다. 여름이 되면 워터파크에 가서 벌써 얘기만 해도 이렇게 지금 미소가 막 환하게 나오는데요. 워터파크에 가면 뭐 다양한 슬라이드가 있고 풀장도 있고 뭐 파도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 너무 재밌고 또 이런 지금 제가 한 사진 한 장 올려놨는데 이런 막 대형 슬라이드 막 튜브 타고 슬라이드 확 내려가면 스릴도 있고 너무 멋지고 그렇죠. 그래서요, 이 워터파크에 가면 이런 특히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걸 탈 수 있는 기준이 조금씩 엄격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는 입구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가 딱 이렇게 있고 2키 이상 돼야 탈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 키가 작은 친구들은 너무 타고 싶지만 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키가 탁 넘으면 드디어 타게 되는 거죠.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그것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탈 수 있다, 탈 수 없다를 이제 구분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갔어요. 워터파크에서 즐겁게 슬라이드를 타고 있습니다. 한 번 탔고, 두 번 탔고, 이제 또 이거 너무 재밌어서 또 타려고 막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이 안전요원이 교대를 했습니다. 새로운 안전요원이 딱 서가지고 갑자기 그 교대한 안전직원이 기준을 바꾼 거예요. 키 넘고 각자 저기 수영 레슨 받은 거 레벨 5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자, 5 이상만 타는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레벨 4인 우리 친구들은 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방금까지 탔잖아요. 그죠? 방금까지 탔는데 레벨 5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지? 뭐야, 방금까지 탔는데 여러 가지 웅성웅성 사람들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얘기도 하고 여기는 또 안전요원은 이게 법입니다, 룰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가 벌어지고 책임자 불러오세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 되는 줄 알았다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그곳에는 웅성웅성 소란소란 뒤숭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길 겁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이 꼭 이런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보고 있잖아요. 근데 14장까지 우리가 지난 말씀 살펴봤는데 14장 끝날 때 보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면 14장 끝에 27절 28절에 보면요.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과 오랫동안 지내면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온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나누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4장 끝에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참 좋은 분위기로. 여러분 저희가 전도 여행 몇 년 돌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하는 이야기를 거기 보면 14장 28절에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나누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배웠고 자기들이 직접 봤던 이방인들의 구원도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15장에 딱 들어서면요. 15장 1절에 보면요. 이게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유대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유대 지방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신도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했대요? 여러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대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14장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많이 했던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포경수술. 요즘에는 한국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이걸 가장 많이 수술했던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한국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생상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옛날에 많이 했지만, 요즘엔 이게 위생하고 사실 관계없는 시대이고, 이것이 그렇게 이 남자 아이의 미래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의학계의 중론이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관례대로라는 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이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체에 있는 이 특징적인 할례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었거든요. 이 전통이 계속 내려와서 유대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고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꼭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들 믿었어? 그러면 모세의 관례대로 그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 얻는 거지. 라고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신나게 워터파크에서 튜브 타던 사람들이 갑자기 레벨 5 아니야? 레벨 5 아니야? 이걸 구분하면서 아니야? 못 타. 하는 분위기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뭐야? 나 이방인인데? 나 예수님 믿는데? 근데 나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럼 나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요, 어른,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요, 생사를 자르기 때문에 피가 날까 안 날까요? 납니다. 어린 아이 때 해도 위험한 수술인데, 다 큰 성인이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뭐가 다른 점이 보여요? 이 구원의 기준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올라온 몇몇 유대 사람들의 기준에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할례 받는 거. 그러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이방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보기에 이 할례가 구원을 받을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요, 이 구절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탁 막 나누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브라더 하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아무하고나 식탁을 안 나누잖아요. 내 브라더, 내 친구하고만 식탁을 나눈단 말이에요. 밥 같이 먹어요. 그렇게 밥 같이 먹다가 교회 안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야, 아직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야. 구원 못 받았어. 그 사람들하고 밥 먹네? 너 뭐야? 이런 분위기가 막 생기면서 그 사도,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밥 먹는 자리에 슬그머니 안 가는 일이 막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충돌과 논쟁이 막 벌어지면서 매번 모여서 하던 목장 모임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파, 안 해도 된다 파가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충돌, 부딪히고 서로 앉아서 밥을 먹어도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밥을 같이 먹냐?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생긴 거기 때문이죠. 구원의 기준을 다르게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그래서 믿었는데, 이 관례, 할례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갑자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을 겁니다. 막 뒤숭숭하고, 이거 뭐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밥 먹어도 돼? 나 쟤랑 어제 밥 먹었는데 괜찮아?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았을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많이 다퉜어요. 이 일 때문에. 그래도 해결이 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뭘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거기에 그 예수님께 직접 배운 직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봅시다. 그래요. 우리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확인하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3절까지만 봐도요, 이 문제의 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보세요, 3절. 그들은 교회 전송을 받고 떠나서 이제 안디옥을 떠나가지고요,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거치면서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있었던 전도 여행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고 전도 여행 얘기를 막 해요.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막 얘기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그들의 거기 있는 신도들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래요? 예수님 믿게 됐다고요? 야,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 사람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얻었다고? 너무 잘 됐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매우 기뻐해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서서도 분위기 좋았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환영해 줍니다. 어서 오라고. 전도여행 얘기 들었다고. 당신들 되게 고생한 거 안다고. 이방 사람들 예수님께 많이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다고 환영해 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하였더라. 근데 여기서도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이 바리새파가 특히 어떤 파예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얘기할까, 하지 말아도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하겠죠. 이 몇 사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믿었어요? 믿었으면 할례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인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할례가 기본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고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처럼 해라. 자기네들 할례 받았잖아요. 우리처럼 되어라. 할례 받고 평생 율법 지키면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었어? 믿었으면 할례 받고 믿었으면 율법 지켜. 사랑하는 여러분, 관례, 할례, 율법 이거 누가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유대 사람들. 그런데요,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 지역에 살았던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요, 실제로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요즘에 우리 신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구약 모세오경도 읽을 건데요. 한번 거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요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한번 보세요. 그 율법을 지키기도 힘들 뿐더러 그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도 잃고 결국에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 안 듣고 율법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면 결과가 달랐을지 모르죠.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고 구별됐다고, 야 이제 우리는 구별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말은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는 자기네 멋대로 해놓고선 당신들도 우리처럼 하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요즘 우리 사복음서 거의 끝으로 이제 요한복음 시작돼서 읽고 있잖아요. 너희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놨구나 하면서 막 상을 뒤엎고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거기 막 이렇게 했던 누구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막 병 고치고 다니셨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막 뭐라고 하던 그 바리새인들한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러면서 막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세일이 죄인들하고 밥 같이 먹는다고 뭐야 당신 하면서 욕하는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에 가야지. 멀쩡한 사람한테 의사가 쓸데없어. 아픈 사람들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인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으로 예수님 판단하던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없애려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모든 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에서 이 비할 바 없는 가장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를 따라오기만 하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 웬 말이에요? 할례가 웬 말이에요? 성인 된 사람들한테, 다 큰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니. 왜 자기가 평생 얽매여서 살았던, 자기를 억누르던 그 율법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지우려 했을까요? 왜 자신들도 지키기 힘들었던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당신들도 이제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 우리처럼 해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토론이 벌어집니다.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요. 결론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잠시 보였던 베드로도 많은 논쟁 끝에 결론을 내고 일어나서 이제 대표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시죠? 나를 택하셨고 이방 사람들도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어요. 사람 마음속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를
그 사람들도 매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매라고 합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고 베드로가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12절 보면요, 잠잠해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준은 뭘까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도들이 모이고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교회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원래 우린 이래요. 예배는 우리 이렇게 드립니다. 찬송가 몇 장 하고요. 우리 뭐 꼭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린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교회 이만큼 능력이 되면 선교할게요. 지금 우리 교회 세우기도 바쁜데 이만큼은 돼야, 이 정도는 넘어가야 선교하죠. 다른 교회 저렇게 하네? 저 교회 저렇게 하니까 커지는 것 같아. 그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데코도 이렇게 하고 환경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우리 교회 뭐 그런 얘기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해야 하고 기준 삼아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가졌던 우리가 가졌던 기준과 지금 새사람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지금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처럼 하고 우리처럼 되어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거 가위표 2개 쳐봅시다. 어디다 칠까요? 우리처럼 하고 또 우리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 뭘까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은 뭘까요?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 삼았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대로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준들 중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교회 안에도 많은 기준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 기준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뭘 따라 살고 있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기준이 뭔지 알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살고 있진 않을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잠잠해졌더라고 하는 그 성도들처럼 잠잠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는다고 하면서 나는 무엇과 더 가까운지,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 질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다가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고 교제가 사라지는 일들을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도 우리를 잘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해보고 또 세워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들이 우리를 자꾸 틈타려고 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많은 그 관점들 많은 기준들 속에서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할 것은 성경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그분만 따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이 하루하루 주의 자녀들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겠다고 결단하며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